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29절 같이 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위선과 형식주의를 버립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위선과 형식주의를 버립시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성경다움의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을 수요 예배에 모시고 올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제가 알았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오늘 안주경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배웠습니다. 제가 집사님 보고 아이고 집사님 수요일에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수요일 예배에 참석 안 하면 권사님이 밥 안 해준다고 해서 오셨다고. 우리 여성분들은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들에게 제가 얘기했다고 여러분 꼭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배 참석 안 하면 밥 없다. 혼자 라면을 끓여 먹든지 굶든지 알아서 해라. 집에 가서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일까?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히브리 사람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BC 10세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남북으로 나라가 분단이 딱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근데 남유다는 BC 587년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역시 나라가 멸망됩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딱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고 옛날에 그 예루살렘 그 영화를 추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한자로 보면 유태인이라고 쓰게 되는데 유태인도 맞고 유대인도 맞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위선과 형식주의가 무엇인지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의 중심에 유대인들이 서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랍비들은 자신들은 최고고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은
무시하고 멸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납비는 이런 글을 씁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방인을 존재하게 하는가?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정도 글을 여러분 썼다는 겁니다. 유대인을 세상을 나눌 때 유대인과 이방인, 즉 의인과 죄인,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늘 나누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에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다는 겁니다. 자, 이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했다. 17절입니다. 유대인들은 4살 때부터 가정을 통해서 말씀을 배웁니다. 율법입니다. 6살이 되면 회당에 가서 율법을 배우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이름과 나이는 잊어버려도 율법은 잊어버리는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오늘 율법을 의지했다는 것은 율법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생활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떠난 지 3개월쯤 되니까 어디 도착을 하냐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직접 주셨다. 그러면서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했던 사람들, 바로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자랑했다. 이게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 십계명에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라는 겁니다. 또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들, 이게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모본이 뭡니까? 본보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의 본보기로 산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공부하고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율법, 지식, 진리의 이제 본보기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많은 자랑거리를 가졌는데 문제가 딱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문제를 신랄하게 지적을 하는데 오늘 21절과 22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누가 이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까? 선생님들도 그렇고 교수님들, 가르치는 사람들, 바로 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위치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목사로서 설교의 자리에 서는 것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왜? 가르치는 만큼 목사가 살지 못하면 결국 그 설교는 허공에 떠는 설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목사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 사이의 간격을 좁히지 않으면 결국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뭘 도둑질했을까 이렇게 보니까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드리지 않는 거 이거 도둑질로 그렇게 규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수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으면 그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11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분명히 그가 알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도둑놈이 여러분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들은 간음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간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을 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들어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40일이도 안 내려오니까 아론을 비롯해서 땅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를 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애굽에서 나오는 금부침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다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수많이 많은 겁니다. 내가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자랑했는데 실상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24절에 보니까 누가 욕합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이러면서 욕을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위선이 뭡니까?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것, 겉과 속이 다르고 앞뒤가 다른 것이 바로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히 자랑스러운 종교인인 것 같지만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위선의 문제가 과연 유대인들만의 문제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말과 나의 삶이 지금 일치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전지하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전지하신 하나님께 내가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하는 내가 죄와 싸우고 날마다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람일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한번 보셔야 되는 것. 저 사람이나 나는 똑같네. 예수 믿는 사람 나보다 더하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가? 왜 성경을 읽는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나 많이 성경을 읽었다 자랑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그 성경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기 위함인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당신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는 율법에 능한 자가 아니라 말로만 능한 자가 아니라 알고 믿고 들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 가는 사람, 이게 바로 위선자가 아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형식주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할례가 나옵니다. 할례를 처음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의롭다 하심을 선언받으면서 했던 것이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거 증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받으면서 나는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쓴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식주의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따끔한 질책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도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할례는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결혼식에 한번 비유를 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결혼식에 신랑 신부가 서약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서로의 책임 있는 서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반지를 교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의 시작을 합니다. 남편이 엉망으로 살아갑니다. 일도 안 하고 맨날 놀고,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손에 낀 반지를 보면서 이 반지가 우리 부부 사이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착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 반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서약을 지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게 여러분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짜 할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할례를 마음에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이 할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하고 마음 가죽을 벤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완악함들, 교만한 아집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이거 진짜 할례다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형식주의 역시 유대인만의 문제가 여러분 아닐 겁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형식주의, 습관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러한 교인들을 가리켜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존 웨슬리 아실 겁니다. 감리교회 창시자는 이러한 성도를 가리켜서 거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대학 입시에 거의 합격하면 합격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겁니다. 100% 안 된 겁니다. 마찬가지죠. 거의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대단한 축복을 받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받고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위선자가 되었던 겁니다. 할례가 마치 구원의 보증인 것처럼 생각해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대충 살면 되지, 어차피 구원받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이 형식주의로 흐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 이런 거 혹시 여러분 자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연륜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연륜만큼 살아내는 겁니다. 교회 직분보다 더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직분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삶,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간격을 좁히고 또 좁혀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 앞에 나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간격을 좀 좁혀야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코람데오 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랬습니다. 사람의 여러분 눈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정직하고 진실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바울이 유대인들의 위선과 형식주의를 책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이란 가면을 쓰고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이제는
위선과 형식의 가면을 벗고 정직하고 솔직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